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 이어서 내용 계속 갑시다. 야, 날이 엄청 추워져가지고, 진짜 오늘 아침에 학교 나왔는데 뭐 영하 16도 막 이렇게 찍히더라고. 선생님도 이거 찍으려고 지금 날 추운데 지금 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다른 선생님들 따뜻한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이 추운 학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는 거란 말이야. 열심히 공부하라고. 알았어? 투덜투덜 하지 말고. 왜 맨날 역사는 이런 거 수업하냐고 막 이런 불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자. 날 추운데 나도 고생하니까. 니들도 다 공부해 놓으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오늘은 211페이지, 212페이지 내용, 새로운 종교와 사상이 유행하다 해서, 기본적인 이제 뭐 예언 사상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사상의 등장. 그런데 이게 어떤 흐름에서 보면 되냐면, 저번 시간에 막 그 세도 정치 시기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 자, 그럼 야, 생각해 보면 세도 정치 시기에 농민들의 삶, 일반 백성들의 삶은 다 파탄 났어. 뭐 그뿐만 아니라 지배층도 뭐 세도 정치 시기 안동립이 풍양도시 집안 두 개, 한 개가 뭐 다 모든 걸 해먹으면서 나머지 양반들도 다 거의 무너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이거는 뭐 개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이 멀쩡하고 뭐 우리 아버지가 뭐 노름해가지고 우리 집이 망했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 내가 성공하면은 뭐 다시 잘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는데, 이건 사회 구조적인 전반적인 모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이잖아 지금. 뭐 세도 정치식이나 이런 상황은 나 하나 어떻게 잘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뭐 거대한 벽, 거대한 사회의 뭐 흐름, 이런 거에 지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되지. 그러면 무언가 거대한 힘에 나도 이렇게 의지하게 되잖아. 요즘도 마찬가지잖아. 되게 그럴 때 의지하게 되는 게 뭐야? 종교인 거고. 요즘도 마찬가지지. 그치? 종교인 거고, 일반적인 종교가 이제 평범한 거라면, 뭐, 사이비 종교라든가 아니면 뭐 예언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져드는 추세가 만들어지지. 이게 과거나 요즘이나 이건 차이가 없어. 우리도 지금 뭐 되게 유명한 얘기 뭐 그런 거죠. 뭐 밀레니엄 뭐 이럴 때 뭐 멸망한다 뭐 이런 멸망설도 되게 많았었고,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뭘 예언했다 그래가지고 뭐 예측하려고 하고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지.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예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져들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211페이지, 212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 등장했던 사람들이 빠져들었던 예언 사상 같은 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 문제를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언서가 정감록이야. 정감록이라는 예언서가 돌아다니는데, 마치 요즘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정감록이라는 예언서가 돌아다니는데, 그 예언서가 그랬대. 이 부패하고 힘든 세상 무너질 거고 조만간 저기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고 정시성을 가진 정도령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거다. 뭐 그런 예언이 이제 들어있는 거야. 여러 가지 예언서 중에. 정감록이 제일 유명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정감록은 워낙에 그러니까 뭐 변종본, 가짜라고 보긴 뭐하고, 뭐 여러 판본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정통 정감록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뭐가 진짜인지도 잘 모르고. 어쨌든 뭐 여러 변종 정감록이라고 보면 책 한 100권 보면 100권이 다 다른 거지, 내용이.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선 후기 정감록이라는 책이 예언사상을 표현한 예언서로서 제일 유명했었다고 전해지고, 그 다음 전통의 강자 있지. 옛날부터 뭐 과거 뭐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전개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면 등장하는 전통의 강자 뭐 있어? 미륵신앙이지. 미륵이 나타나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할 거다. 내가 미륵이다.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 항상 어려울 때. 가장 유명한 애가 누구야? 우리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애. 누구야? 궁이지. 그지? 고려 말에 신라 말에 후삼국 시대 때 궁예가 미륵신앙으로 대변한 거고. 어쨌든 이 미륵신앙은 어려워지면 나타난다. 예전에 선생님 한번 설명했지. 미륵이 뭐야?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예언자 같은 분이지. 59억 6천만 년? 52억 6천만 년인가? 하여튼 50억 년에 한 번 나타난다는 그 미륵.
그래서 때가 어려워지면 자기가 미륵, 내가 곧 미륵이다 하면서 미륵을 칭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부터 이때 당시 유행했던 게 뭐 있냐면 무격신앙이 있어. 무격신앙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무당, 굿,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알지? 뭐 부정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쓰면은 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거다, 뭐 복이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짜에 빠져드는 거. 싸짜, 요즘 치면 사이비지 일종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왕이 이 시기에 등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했었다라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예언사상의 유행에는. 그런데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 중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기대게 되는 건 뭐라고? 종교라고 그랬지, 종교. 그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의탁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만들어졌다긴 뭐하고 이때 이제 조선후기 이 뭐 세조정치 시기 언저리 해가지고 그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었던 종교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학이고 하나는 뭐야? 동학이지. 그치? 이 두 개는 중요하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서학은 뭘 얘기하는 거야?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야, 천주교. 그래서 조선후기 말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거를 서학이라고 하는데, 이거 왜 서학이라고 하냐면 서쪽에서 들어온 학문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천주교는 애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종교로 들어왔던 게 아니야. 뭐 종교로 신부님이 들어와가지고 하느님 믿으면 뭐 천당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청나라하고 교류가 계속 이어지면서, 조선이 청나라하고 교류가 계속 이어지면서 청나라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천주교를 포교하려고 이 공을 들였었거든. 저 교황청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 천주교의 신부들이 그 청나라에 들어와서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퍼뜨리면서 많이 들어와 있었어. 그리고 그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 우리 앞에서 선생님 한번 얘기했지, 그 고려만국전도라고 지도를 했던 그 신부님인데 천재야, 천재. 뭐 4개국어가 능통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야. 박사학위만 3개인가 있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중국어로 옮겨 쓴 책이 있어. 그 천주교 그 옮겨 쓴 책이 천주실의라는 책인데, 이 천주실이라는 책이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천주실이라는 책이 학문의 일종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냥 학문으로 연구하다가 결국 이 처음에 학문으로 들어왔던 이 서학이 결국 뭐로 변질되게, 종교로 변질되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 서학이라는 종교는 처음에 일반 농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한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조금 한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던 사람이어야 되니까 양반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반의 아녀자들, 부녀자들, 양반 부인들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처음에 믿어지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일반 평민들에게 퍼져나가는 이런 이제 분위기를 타게 된 거지. 그래서 야, 처음에 양반층들이 서학을 많이 믿게 됐다고 하니까 선생님 예전에 실학 때도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뭐 잘 나가는 뭐 노론의 뭐 이런 사람들이 믿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권력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처음에 천주교를 많이 믿게 된 거지. 종교로서 학문으로서 공부를 하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천주교를 많이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계열이냐면 남인 계열이야. 남인 계열들. 그 우리 분당 정치에서 얘기했던 그 남인들 있지. 남인 계열들이 정치에서 밀려나서 실학 연구도 많이 했지만 모두 많이 빠져들게 돼. 천주교도 많이 빠져들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양반층에서 이거는 일반 평민층으로 전파가 됐었다 기억하면 되고, 사람들을 빠져들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건 천주교의 어떤 면이야? 만민평등 사상이지. 그치? 그 조선 같은 신분제 사회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하느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천주교가 조선에서 세력을 뻗쳐나가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그런 이제 사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처음에 이 천주교가 그 막 영종조 시기 언저리 때부터 이제 서서히 보급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한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었거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뭐 탄압받고 그랬던 건 아니야. 이 천주교가. 그런데 서서히 천주교가 이제 천주교를 믿는 이제 양반층이 늘어나고, 천주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지금은 아닌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제사의식이라든가 이제 유교적 의식 같은 걸 거부했었지. 왜냐면 그거를 뭐 귀신 숭배다 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유교식 제사라든가 뭐 차례라든가 이런 걸 다 거부했었다고. 장례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그 탄압의 스타트가 됐던 사건은 뭐냐면, 그 정조 시기에 그 옆에 너네 교과서 212페이지 위에 보면 진산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진산 사건 또는 윤지충 사건이라고 얘기하거든. 이 전라도 진산, 지금은 이제 충청도인데 금산이라고 이제 인삼만이 나오는 그 동네인데, 그 지역에 그 양반이었는데, 몰락 양반이지만 좀 부자였어요. 지역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얘가 장례식을 안 치르는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지. 이 새끼 문제다. 이게 되게 웃기야.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윤지충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그러니까 지역의 양반집에 초상이 나면 그게 그 동네는 잔치잖아. 크게 막 이제 초상 치르고 그러면 축구 배고픈 사람들 그 집 가서 막 곡해주고 물고 막 이제 음식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 집에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초상이 난 걸 동네 사람들이 알고 이제 스탠바이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윤지충이 천주교 신도여가지고 초상을 안 치르는 거, 엄마 초상을. 크게 잔치를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엄마 초상 안 치르고 제사도 안 지내고 엄마 그 신주단지 모신 거를 불질러서 태워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얘 큰일 났다, 얘 미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해서 알려지게 된 거거든. 실제로 나중에 여기 사형당했어, 정조한테.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유교식 제사 거부라든가 의식 거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이제 뭐 탄압받고, 탄압이라고 것도 없어. 그냥 개별적으로 문제 생긴 애들을 처벌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실상 이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정조 죽고 나서 이제 정조가 이제 그 탕평책으로 데려다 썼던 남인계라든가, 뭐 정약용 선생도 마찬가지지만 남인계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집안에 누가 많았어?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던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개혁 세력들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처음에 이 천주교 탄압이 시작됐다고 봐도 크게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정조 죽자마자 1800년에 정조가 죽었으니까 1801년에 신유박해라 그래서 천주교 신자 한 100명 죽이고 400명 이제 귀양 보내고 이런 대규모 이제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이건 이제 일타이필 노린 거지. 뭐 천주교 신자 처벌도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이 건으로 인해서 정조 때 개혁 세력으로 들어왔었던 개혁 세력 몰아내는 그런 작업도 이제 이루어진 거지.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천주교가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도 그래도 어쨌든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임팩트 있게 우리나라에 등장했던, 조선에 등장했던 신흥 종교는 이 동학이지, 동학. 이 동학은 뭐 써놓고 얘기하자. 누가? 경상도 경주 지방에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고, 맞아, 말 그대로 뭐에 반대한다 그래서, 서학에 반대한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동학은 뭘 얘기하느냐? 기본적인 내용은 어디서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최재호 선생한테 욕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 틀은 천주교에서 갖고 왔어. 천주교의 뭐 평등사상, 뭐 이런 뭐 믿음사상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전부 갖고 오고, 천주교 플러스 우리나라 기존에 있던 유교, 불교, 도교 이런 종교들 내용 모두 다 짬뽕한 거야.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종교로 만들어낸 게 뭐라고 보면 돼? 동학이라고 보면 돼. 그럼 동학이 주장하는 건 뭐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나와? 인내천이라고 나오지. 인내천 뭐야? 사람이 곧 하늘이래. 사람은 하늘 같은 존재래. 존중받아야 되고 모두 다 평등하다, 뭐 이런 얘기야.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건 뭐야?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잖아. 여기 하느님 있지? 여기 하늘에 계신 하느님 있잖아. 여기 한울림 있어. 한울림. 하늘에 계신 그분이야. 유일한 그분. 비슷해, 내용은. 근데 이 동학이 장점으로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유교식 제사의식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일반 농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믿기에는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다고. 왜냐면 엄마 죽었는데 엄마 제사 안 지내고 이런 거는 내가 뭐
사람이 평등하고 이런 건 좋지만 내가 제사 안 지내도 되나 뭐 이런 마음적 부담감을 갖게 하잖아. 이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일반 농민들이. 근데 그런 거를 지워줬다고 동학은.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문제 없대. 너 하던 거 그대로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이 확장세를 가져가는데 크게 기여를 한 거죠. 특히 동학은 이 서학이 그 양반이라든가 양반의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서서히 퍼져나갔다면 동학은 등장하자마자 농민층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간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동학이 우리나라의 자체 종교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동학의 주요 사상은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동학도 이 개혁 사상도 가지고 있어서 후천개벽 사상 뭐 그래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조선이 바뀔 거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게 신경 안 쓰다가 조선 정부에서 동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강력한 탄압을 들어가게 된다고. 서학이 건 한 뭐 100년 가까이 서서히 우리나라에 퍼져나간 거라면 동학은 약 한 3, 4년 만에 폭발적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최재우가 국가한테 잡혀가지고 처형당하거든. 교주였던 최재우가. 왜냐면 이 동학을 꺾으려면 교주를 빨리 죽여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교주가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그게 1864년이거든. 동학을 최재우가 창시한 게 1860년이야. 그러니까 몇 년 만에? 4년 만에 이 교주였던 최재우를 처형할 정도로 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던 거예요. 특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삼남지방 그 농민들 많이 살고 있는 농업이 중심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확장세를 보이면서 퍼져나갔다. 최재우가 처형당하는데 여기 안 보일 거 아니야? 최재우가 처형당하는데 최재우 죄명이 뭔지 알아? 최재우가 처형당한 죄명.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을 받거든. 혹세무민이 뭐냐 함자인데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을 무지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 혹세무민 뭐 어려운 거 같지만 요즘으로 치면 뭐야? 사기야 사기. 간단히 얘기하면 이 새끼 사기꾼이다 이걸로 처형한다고. 그러니까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이거 나중에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 나중에 농학농민운동 할 때 그 뭐 집회 얘기하고 그럴 때 요게 좀 기억이 나야 그 내용이 좀 이해가 가거든. 최재우가 사기꾼으로 처형당하고 꺾으려고 그랬는데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특히 교주였던 최재우를 죽이면 꺾일 줄 알았는데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더 능력자야. 어떻게 보면 최재우가 순교한 거잖아. 순교.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또 선생님 예전에도 그 얘기 한 번 한 적 있지. 불교에서도. 종교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잖아. 근데 최재우가 처형당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은 안 믿게 되면 이제 배신의 그런 느낌이 되니까 이 이후에 더 퍼져나가 동학이. 특히 이대교주였던 최시영이 동경대전하고 용담여사라는 교리책을 정리하면서 사람들을 더 믿기 쉽게끔 그렇게 교단 정비가 이루어지는 거지. 저기 뭐 기독교로 치면 성경책이야 성경책.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쓰여진 거고 용담여사는 한글로 쓰여진 거고 성경책 만든 거지 동학에. 그래서 이대교주 최시영 때 교리가 정리가 되면서 더 폭발적인 발전세를 가지게 되고 추후 한 3, 40년 정도 지나고 나면 1800년대 후반쯤 되면 그냥 삼남지방에 살고 있는 농민 대다수는 다 동학교도라고 보면 된다. 그 정도로 폭발력을 가지고 퍼져나간다. 오케이? 이해됐어? 그 얘기가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학의 성립과 확산까지 이야기를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좀 해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한 거의 내용에서는 이제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뭐 새로운 예언 사상이라든가 뭐 무격신앙이라든가 미륵신앙 같은 게 빠져들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 이 당시에 막 퍼져나갔던 새로운 종교에 많이 빠져들게 된 거고 그 새로운 종교의 대표는 서학이라고 불리던 천주교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동학이라는 종교도 있다. 그리고 이런 차이에 퍼져나가는 내용들을 지금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한 거야. 이해됐어?
특별히 어렵지는 않다고 느껴지는데 특히 딴 건 몰라도 서학과 동학의 차이점, 그 다음에 서학과 동학이 퍼져나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뒤에 가서 동학은 또 한 번 중요하게 언급이 될 거야. 동학농민운동이라든가 이런 얘기 할 때. 이해됐지? 좋았어. 그래서 지금 요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이제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터져나가는, 결국 참다 못 참으면 어떻게 터지는 거지. 농민봉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자고. 오케이? 수고했어. 또 보자.